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처음 사역의 무대는 해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해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의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분노하였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은 그의 공적 사역을 위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그의 사역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사역, 예루살렘 사역, 고난과 부활로 나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입니다. 14절은 갈릴리로 돌아간 예수에 관한 서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구절에서 성령과 능력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초점은 능력에 있는데 그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임재로 인한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서술과 유사합니다. 이 간략한 진술은 예수의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하게 합니다. 먼저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한편 그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역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고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해당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본문은 예수님의 첫 공적 사역으로 해당 사역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는 구절은 해당 예배 순서를 담당하여 예언서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인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세례시 성령 강림 그리고 그 강림 후에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한 임재와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전체적 사역을 포괄합니다. 또한 이것은 누가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의 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원문과 누가의 인용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이방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더불어 언급되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역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치의 반전을 기대케 합니다. 19절의 내용도 이사야 원문과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원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은 인용문에서 생략됩니다. 이것은 분명 누가의 의도적 생략입니다. 복음의 보편적 차원에서 이제 이방민족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주목하여 보더라 라는 것은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21절은 관심을 보인 청중에 대한 예수님의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데서 성취되었다. 22절에서 30절은 복음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에서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봉독하신 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분노에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의 반응은 그에 대한 증언과 그의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를 증언하고가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부정적인 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언급된 놀라움과 질문은 그들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청중의 부정적 반응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 후 청중의 가격한 분노도 22절에서 반응과 상응합니다. 그리하여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에 대하여 비판적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감탄이나 놀라움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멸과 비판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해당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예증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속담이 인용됩니다.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이러한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며 조롱했던 관리들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결국 이 태도는 선지자를 윽박지르는 자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견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우리가 들은 대로 여기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리하여 24절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예증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해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묘사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와 이방인 백부장의 접촉은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해 중재됩니다. 마태복음의 병영 구절에서는 백부장이 중재자 없이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서술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선포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민족, 신분,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역설합니다. 28절에서 30절은 해당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크게 화를 내다라는 동사는 분노와 놀라움 등의 격렬한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분노한 궁중을 해치고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한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해당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는 너무 낯익은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고 이사야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성경에 대한 그릇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자기 눈앞에 계신 참 진리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가렸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몰랐고 몰라도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낯익고 익숙해서 낯선 세상에 가져오신 낯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에 맞는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도전과 변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